마태복음 2장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직후에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지시하는 별을 따라서 먼 순례길을 떠나서 헤롯 왕을 만나고 그 헤롯 왕을 통해 당시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건과 더불어서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태도,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율법교사였던 서기관들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에 그의 부모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분노한 헤롯의 잔인함을 피해서 애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게 되는 이 배경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먼저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역사적인 연대는 주전약 4세기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때쯤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됐고,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였는데, 정작 이 탄생 소식이 알려지게 된 이 일들은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토록 구세주를 바라고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 백성들은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있었고, 어쩌면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이 대단히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할 때에 늘 보던 별의 모습과 다른 특별한 별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서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그 움직여가는 별을 계속 따라서 아주 먼 거리를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이 헤롯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더니 대답해 주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대답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박사들은 이제 그곳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고, 헤롯은 이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부터 이것저것을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묻고서 하는 말, 겉으로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서 마침내 계속적으로 찾아갑니다. 별은 계속 그들의 가는 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곳에 그 별이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그곳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인도하는 별을 다시 이 박사들이 봤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10절 말씀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마도 그들을 먼 곳에서 인도했던 그 별이 계속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별이 어디까지 갔느냐, 아마 이 헤롯이 있는 곳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마 별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묻고 하다가 이제 그곳을 향해 가던 중에 또다시 자신들이 계속 봤던 그 별을 찾게 되면서 정말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마을 그 위에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탄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박사들이 했던 일들,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값진 예물들을 드린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물약, 아주 존귀하고 귀한 분에게 드릴 만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일은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마태가 인용한 것처럼 이것은 구약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경배자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또 매우 특별한 일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성에 대한 대단히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자신들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다 자신들에게 해당이 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경배하지 않고 그를 몰라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초기로부터 이 사실들이 이런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경배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닌 온 세상의 왕되심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헤롯은 죽여야 되겠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라고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악한 모습을 나타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한껏 기대하게 만들고서는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헤롯 왕의 물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도 역시 이상한 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시고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먼저는 이 박사들을 그들이 만나왔던 그 헤롯을 향해서 다시 찾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주의 사자가 당시에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피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말 그대로 밤중에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서 이 애굽으로 머나먼 길을 피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아기도 어린 상태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밤에 급하게 채비해서 애굽의 먼 길을 따라 내려가는 여정,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사제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먼 길을 내려가게 됐어요. 사도 마태는 이것도 이쪽에 선제로 하셨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게 됐구나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고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일이었구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헤롯이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서, 물론 이제 헤롯은 그 박사들이 오지 않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분을 바라면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두 살의 모든 남아들을 죽이는 아주 원악한 짓을 한 겁니다.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거했던 요셉에게 또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시하십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분봉왕 헤롯의 뒤를 이어서 또다시 유대의 왕이 되었던 아켈라오가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된 것, 그런 배경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왕,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초라한 탄생, 자기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대상이 돼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일, 오히려 경배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던 일들, 이런 것들이 이미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적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이미도 닥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의 기록은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그때 그걸 보면서 다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 사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어디에서 다 태어나서 각자 살고 있었던 터였겠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나 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각자 태어난 어느 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실들을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이후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태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계속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는 동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따라오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이방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동안에 만만치 않은 여러 반대와 또 박해, 시련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된 복음이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박해를 피해서 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아시아를 포함해서 유럽까지 이 복음이 그 예수 믿는 증인들에 의해서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이 순조롭게 세워지지 않았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고 그냥 로마 제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 모시고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분을 모시고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기로 앞에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일들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마태가 고난과 박해의 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혀주면 그들이 오래전에 약 50년, 60년 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이런 큰 고난이 있었구나. 또 그들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또 그 밤에 준비도 없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정처 없이 떠나가면서 그곳에서 또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쭉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왕 되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행보를 계속 걸어가시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왕이신 그분이 대접받고 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저렇게 앞서 가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왕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겪게 되는구나.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의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앞서가신 주님, 우리도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구나.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이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또한 계속적인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도 아니요 시련도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끝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면서 이 땅의 수고로운 삶, 또 이 땅의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예비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이 모든 길, 또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그 방식은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생명을 건 순종, 거기로부터 그런 일들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내게 보이시는 주님의 뜻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이 내가 그분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더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